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잘 아시죠? 이 메시아 공연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일부의 예언과 탄생에 보면은 그 합창곡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또 이 평강의 왕이라 이러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또 합창을 하는 그런 곡도 있습니다. 사실 핸델뿐이 아니라 여러 유명한 음악가들이 신앙으로 이 말씀으로 곡들을 많이 지었죠. 오늘 그 중에서 이사야서 오늘 성경 파노라마 21번째 시간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2, 3주 전부터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도 8세기 선지자인데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했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 또 다음 주에 미가 이런 선지자들도 동시대 8세기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안도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나 무슨 백악관 같은 데서 항상 왕 옆에서 국가 이 정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아주 귀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전부 주석을 한 다음에 그 주석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66장까지 있는데 성경 전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스몰 바이블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인데 성경 66권 중에 1권부터 39권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들 책망과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장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 27권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구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인데 66권의 스몰 바이블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려면은 특별히 세 사람의 대표적인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명은 유명한 왕이면서 이사야서 전체 중심에 있는 왕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을 한 주제로 해서 오늘 세 주제로 이 세 왕을 만나면서 이사야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주보 안쪽에 적어놨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죠. 메시지도 거룩한 메시지가 많이 잃어가고 있고,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이제 집안 배경이 왕족이라고 그랬는데 우시야 왕이 자기의 이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 왕족 가문의 이사야는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왕인 우시야를 의지하게 됐고, 또 바라보기도 하고 또 붙잡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크게 절망을 해요. 이제는 어떻게 사나 절망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자, 우리 그 장면 이사야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5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성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침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엎드려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언제 깊이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막 체험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몇몇 모여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됐나 서로 얘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될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어휴, 여러분 저는 3일 금식을 한 2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7일 금식하신 목사님 받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20일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을 뵀어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20일 금식 기도 하셨는데 정말 힘들게 하셨지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하셨대요. 제 아는 목사님의 그 아버지가. 근데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몇 달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조금은 좀 무리했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아버지를 잃고서 이 이제 목사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서 마음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체험 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야도 어떤 체험했는가? 오늘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콜링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끈이라고 믿고 있었던 우시야 왕을 은근히 의지하고 있었어요. 나는 왕과 가문으로서 늘 이 궁궐에 살면서 우시야 왕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의논하고 또 세상 일을 자기가 약간은 좀 쥐락펴락하면서 있었는데 왕이 죽으니까 허탈한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끈이 사라지고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성전으로 갔는데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어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했을 때 이 천사가 이제 숯을 가져와 입에 대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분이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것이 이제 사실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해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입만 열면 우상을 따라 살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입을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요즘 뭐 동성애 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뭐 최근에 퀴어 축제도 하고
또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장난 아니게 오고 있잖아요. 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기 쉬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거룩한 믿음의 그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2, 3년 전 같은데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서 어저께 지방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5월 달이었나 봐요. 왜냐면 현수막을 보니까 지방 이렇게 가다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십자가 같은 거 교회 건물 있으면 한번 이렇게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교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 이 현수막이 뭐라고 걸려 있었냐면은 참 마음에 감동해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행복한 가정보다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한 가정보다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아마 그 교회 입구에다 크게 붙여놨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사랑으로 축복받은 가정 맞지요? 그렇게 살면 좋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룩한 가정,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가정, 여러분 그 거룩한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이 민족도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절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절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뉴스 여러분 종종 보면은 느끼실 텐데요. 지금 우리 시대는 미국과 중국 이 패권 싸움이 은근히 대단하잖아요. 그럼 미국, 중국이 생각하는 핫플레이스가 어딜까요? 우리는 보통 한반도,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첫 번째가 어딜까요? 남중국해. 거기 대만 중심으로 그쪽. 여러분 거기 밀리면 끝장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남중국해를 가지고 미국이랑 이 중국이 거기 서로 거기서 막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 때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주전 8세기에 이 유다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다 나라,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이 팔레스타인이 핫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강대국인 이집트가 쇠퇴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노령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 북쪽에 떠오르는 큰 나라가 있는데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지금 강력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하고 지금 북이스라엘랑 나눠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하고 옆에 아랍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먼저 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랑 아랍 나라랑 힘 합쳐서 먼저 치려고 하는데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서 남쪽 유다 나라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도 같이 삼국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를 치자.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에서 만약에 너가 우리랑 동맹 맺지 않으면 우리 두 나라가 합쳐서 너 이 유다 나라부터 치겠다. 이렇게 공격해 오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나라의 지금 선지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사야 7장 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지금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르신 아람과 그 르말리아 이런 거 노할지라도 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토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부직갱이 알죠? 예, 부직갱이. 그 아궁이 불 뗄 때 그죠? 예. 그거 저기 지금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동맹해서 우리 유다 나라 협박하고 쳐들어오는데 겁낼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하냐면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여 징조를 구하라.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뭔가 징조를 확신을 얻어내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한테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이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뭘 그 정도 갖고 기도까지 합니까? 나 기도 안 합니다. 선지자가 지금 저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동맹에서 쳐들어오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합니까? 나 기도 안 합니다. 아하스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기도합니까? 우리 정도 군사 갖고 충분한데. 내가 그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 가져요. 자기가 잘할 줄 알고, 자기가 이쪽에 전문가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넉넉한 줄 알고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업의 전문가라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 많이 없으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어 하는 것도 도저히 꼼짝 못하고 손 쓸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빨리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는데도 그 어려움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한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 나라 이 아하스 왕이 공격하려고 보니까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한테 성전에 있는 뇌물을 가져다가 다 갖다 바쳐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그렇지 않아도 이 명분을 얻을까 하고 지금 엿보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뇌물 주면서 요청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뇌물 몽땅 받고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를 전부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 망한 거예요.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뇌물 주니까 살았을까요? 물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뇌물을 바치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기 나라도 망하거든요. 그 평생 조공 바치는 신하의 나라로 부끄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라고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타이밍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해줬는데 징조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이때라도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면, 자 7장 14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자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망하고 너희가 어렵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 믿음, 절대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좀 오래됐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강연 중에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북에서 북한에서 이제 있을 때 6.25 전쟁이 난 거예요.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으로 이제 착출이 된 거예요. 예, 북한군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예,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할 때 북한에 있었으니까 인민군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신앙이 좋은 엄마예요. 이 엄마가 이 아들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너 꼭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군복에 몰래 숨기고 이제 6.25 한국전쟁에 나간 거죠. 북한군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하는 중에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다가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됐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붙잡히게 됐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풀려나게 하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꼭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서원 기도하면서 막 간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이랑 의논도 하지 않고 그때 우리나라의 군단장으로 있던 하지 중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방공포를 석방한다고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제도에 있던 이 방공포로들 전부 나와서 만세 외치면서 살아났죠. 그 남한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이분이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아,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났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하고서 그때 약속한 대로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죽으란 법 없습니다. 난 정말 죽는 줄만 알았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난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3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려라. 자, 19절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삼기신앙이라고 해요. 삼기신앙.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네. 여기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낙심돼도 기다리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만날 세 번째 주제고 세 번째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믿음으로 간구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죠. 그런데 15년 연장 받았지만 바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온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략합니다. 수로를 차단하고 18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군인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 히스기야 이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랑 각별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의논하고 기도 부탁하고 항상 각별하게 지냈어요. 이때 얘도 이런 일이 있는 줄 알고 히스기야 왕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말하면 콤비예요, 콤비. 정말 둘이 이 아수르를 물리쳐 달라고 절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전부 죽어 있는 거예요, 전부. 순전히 칼 하나 활 하나 쓰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쓰러뜨린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진 기도인 것이죠. 제가 조금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도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 이 그룹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세라 쿠클리 박사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이 하버드대 나오고 캠브리지 이런 데서 이제 이 교수도 하고 이런 분인데 여성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리버럴해요. 아주 뭐 진보적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세문안교회에 와서 우리 세문안교회에 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문안교회에서 그런 분 모신 것도 놀랐지만은 그분의 강연을 듣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의 여정에는 언제나 폭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폭탄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체험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깨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